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저의 갑작스런 여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장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잘 마치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칼럼을 쓰고 있잖아요. 이 칼럼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칼럼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장례를 당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았고 그런 점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요약문 말고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읽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참된 일꾼은 누구죠? 참된 일꾼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이게 약간 가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그 약점을,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과 자기의 못남,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일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일꾼은 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낼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우리의 신분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지? 웃기지 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기 잘난 것을 맨날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러면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자랑하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독생자를 여러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 모든 박사학위 다 갖다 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면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참 많고요,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입이 건질건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 자랑이 자칫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게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뭘 자랑했느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기적의 주인공처럼 쫙 하나님이 막 옥문을 열어 제끼고 막 갑자기 확 탈출시켜 주시고 이런 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구니 타고 도망간 이야기 자랑해요. 이거 여러분 별로 크게 뭐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막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막 구름이 나타나서 팍 타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광주리 타고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약점이죠. 별로 크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2장에 우리가 읽은 12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엄청난 걸 봤어요. 그게 뭐냐? 천국을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정말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바울이 보고 온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확 데리고 가셔서 소위 입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입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영혼이 떠나는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갑자기 떠나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이 갑자기 떠나.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 내 나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아까 40년이라고 아까 잘못 읽었는데 14년 전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오늘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본문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14년 전에 어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하늘 위에 하늘이, 그곳에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장소가 있는, 물론 하나님이 온 땅에 안 계신 곳이 아무 데도 없죠. 이곳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 다 주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어디냐?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말고 또 다른 하늘 말고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셋째 하늘에 바울 사도가 이끌려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을 간 거예요. 엄청난 걸 봤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하지 않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어떤 한 사람이 있다. 4절 볼까요, 여러분?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은 바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들었어요. 봤어요. 사람이 가히 듣지 못할 말을 들었고 보지 못할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갔다 와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왔다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는 모든 거 다 보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라고도 표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 마치 제3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이죠. 5절 보면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진짜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 바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마치 자기가 엄청난 걸 보고 와서 사실 맨날 나가가지고 간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나 천국 갔다 와서 나 하나님 만나서 말할 텐데 그걸 안 하고, 그것도 진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러면서 자기 약한 걸 자랑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절, 1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 지나치다는 건 뭐일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가 마치 신처럼 대우를 받을까 봐.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 자신이 오히려 과대평가될까 봐. 그리고 내게 던던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이 말하는 설교,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지나치게 어떤 사람에게 집중할까 싶어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크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될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 잘된 거 자꾸 자랑하고 싶어해요. 인간인지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되면 그냥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간증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될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기 오늘 찬양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캐톨릭 성당에 가서 하나 느낀 거, 캐톨릭의 결혼식에 있어서 가보니까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대가 없더라고. 보니까 저 뒷자리 위에 있어. 뒤에, 저 뒷자리 안 위에 거기서 음악이 퍼져나오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혹시 나타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볼까 싶어서 그 위치도 거기에 갖다 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자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막 어마어마한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거기에 누가 등장했죠? 모세도,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여기에 집을 3개 짓고 여기서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뭐라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더라. 오늘 여러분, 사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보이는 분은 누구만 본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다. 이게 바울 사도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뭐 바울 파, 아볼로 파, 무슨 뭐 예수 파, 별별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울 때 왜 싸웁니까? 왜 분쟁합니까? 분쟁하는 것 딱 한 가지요. 자기가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뭐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이렇게 했건 아볼로가 저렇게 했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자라게 하신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언제나 바울 사도의 관점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부족함을 자랑하고, 못난 것 자랑하고, 안 되는 것 자랑하고, 연약한 것 자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요. 그때 여러분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던데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너희들이 오히려 말해줘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세례요한의 남긴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계속 올라가셔야 되고 나는 쇠해, 나는 무너지고 나는 연약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청천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다는지 몰라요. 진짜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얼마나 많이 말 많고 막 그냥 다니면서 여러분 천국 갔다 왔습니다, 뭐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갔다 오신 분은 뭐예요? 말이 없어. 아시겠어요? 진짜 갔다 오신 분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어요?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크게 볼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할까 봐 나는 그것을 중지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약점을 자랑하고요, 못난 것 자랑하는 것을, 이것을 정말 아무런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약점을, 못난 것을, 부족한 것을 항상 자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드러나죠?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병이 뭐 간질이란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눈에 큰 어떤 통증, 안질이란 말도 있고, 하여튼 바울이 굉장히 큰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병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이 병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남겨두신 거예요.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우리 성경 말씀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계시를 많이 받고 천국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병을 주신 거예요. 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려고 병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약점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점을 좀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3번이나 기도합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밖의 바울 사도의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무려 3번이나 기도했는데 다 캔슬. 안 돼,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 줄 아니? 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 네가 잘하구나? 그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됐는데 제일 제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앞에 나와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저는 그냥 밑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좋아해요. 3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말해라 이러면 저는 아주 쥐약이에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뭐 해라, 이게 정말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막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막 뜨거워졌는데 이게 제일 큰 게 이건 거예요. 이거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앞에 안 나와서 날린 사람이 있어. 체질이. 그런 사람은 말을 못 해가지고 막 말 안 시켜주면 시험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분은 나오셔야 돼. 저는 완전 정반대예요. 저는 앞에 나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제가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설교는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너무 못하고, 제가 그게 두렵고 떨리고, 무슨 하여튼 제가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제가 하여튼 앞에 나와서 이런 게 극도로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3일씩 금식 기도를 제가 3년을 했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때 그렇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나와서 못하는데 이게 원고를 가지고 설교단에 딱 서면 하나님이 이 설교는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설교는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 끝나면 다시 버벅대. 근데 설교 딱 하면 하나님이 설교는 하게 해주셔요. 참 신기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을 잘하는 체질이고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제가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난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말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체질이 너무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게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그게 오래 갔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그 어떤 이 압박에서 좀 해방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여러분 아십시오. 제가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그때부터 위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막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떨리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예? 시간마다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때 강원도에 우리 총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우리 큰 45인승 차 타고 우리가 같이 이제 열 몇 명이 아마 갔을 거예요. 그때 갔는데 그것도 한 8, 9년 전일 거예요. 좀 쉬었다가 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게 웬걸 그날 가니까 제 이름에 강사라는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강사냐 그랬더니 아니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몇 명 뽑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인도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 뽑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저는 아주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예? 저는 못한다고. 그냥 하세요. 뭐 새벽인데 뭐 어때요? 예? 제가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노는데 나는 마음이 한구석에 무거워가지고, 예? 이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체질이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밤에도 하나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헤매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단위에 섰던 생각이 나요. 새벽에 뭐 얼마 나왔겠나 싶었더니 한 100여 명 나온 거예요. 예? 새벽인데도. 예?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늘 설교 안 하셔서 큰일 날 뻔했다고. 예? 그 주강사님이 오셨는데 주강사님도 있었거든요. 주강사님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막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그런 게 할 수 있는 자질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서지를 못하는 사람이 내가 서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데 약점이 있으니까 제가 부르짖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라고 할 때부터 제가 위기가 오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약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었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쉬우신 분은요 그게 위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앞에 나오기가 쉽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예요. 그만큼 기도를 적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만큼 내 힘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이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약점이지만 이게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오히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니까요. 따라서 보세요. 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것을 간증을 자꾸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약점을 감추려고 그러잖아. 아니에요. 기독교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실패했으면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 실패했어. 내가 병들었어. 자랑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 여러분 공부 못한 게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등학교를 나와서면 어떻고 중학교를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포장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나타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비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런 약한 그릇이에요.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이 오히려 더 축복인 게, 시비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전혀 약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강점으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시는 거예요. 몸이 약합니까? 약할 때도 주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도 누구를 도와주시죠? 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어떻게 기도 잘할 수 있게,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자꾸 자기 잘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찾아오신다는 거.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에 논현동에 치과를 갔는데요, 제가 2시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1시 40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치과 병원이 지하에 차 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10분 이상 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주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하로 들어가면 늦을 것 같고 그 길 옆에 딱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딱 가가지고 여러분, 그 골목으로 우회전을 딱 하는데 택시 운전사가 탁 오더니 시동을 탁 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동 걸고 싹 빠져나가서 딱 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거기 제가 쏙 들어가서 올라가니까 55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명을 하나님이 싹 보내가지고 싹 자리 빼줘가지고 쏙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그냥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게 실수하고 늦었는데 제가 제 자리, 제 시간에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약할 때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약할 때 붙잡아 주세요.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강할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있는 거예요. 부족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겠어요?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같이 약하니까, 병도 안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만약에 푹 하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꼭 저희 몸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약한 데 있다. 약한 데 있다. 예. 토스카닌이란 그 세계적인 대지휘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음악의 천재였나 봐요. 첼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큰 음악단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서 눈이 갑자기 지극히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엄청난 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나, 안 보이니까 악보를 다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악보를 다 외웠어요. 외워야지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겼는데 뭐냐, 지휘자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가서, 거기 브라질인가요? 아르헨티나인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이 연주회를 하는데 이 지휘자하고 합창단하고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지휘자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지휘자를 세웠던 이 사람은 갑자기 그걸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도 나이는 어리지만 19살인데 이 사람이 악보도 잘 알고 하니까 한번 세워보자고. 그래서 19세 이 토스카니니가 졸지에 그냥 대타로 지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악보를 자기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악보까지 다 외운 거예요. 지휘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된 거죠. 예? 그날 완전히 그냥 지휘자도 없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연주회를 이 사람이 19살에, 일약 19살에 나가가지고 성공적으로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점이 우리에게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한번 오늘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또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일하시겠구나, 이런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다시 가지시고 그것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약점이 강점이 될 것이고, 약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크게 일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 이제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공고한 것을, 이것을 기뻐하는데 이유가 뭘까? 이것은 바로 내가 약한 그때 바로 강함이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바로 능력이 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 약점 붙들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여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 많았으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점을 숨기려고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오히려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허물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연약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못난 거, 허물 부족한 거 감추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된 것 자랑하고 안 된 것은 감추고 숨기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결심하고도 또 쓰러지고 결심하고도 또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